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교회 연합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합니다. 교회 연합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8년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크게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이렇게 빠르게는 또 언제 늦게 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빠른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8년의 세월을 제가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인지 더 적극적이고 더 밝은 면에서 더 긍정적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좀 구르시미한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좀 올렸는데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의 8년의 시간이 80년의 나이로 어린이가 어른이로 늙어버린 날들 같다. 산꼭대기 모진바람 다 맞고 견뎠으나 자라지 못한 나무 같다. 달려야 하는데 무언가에게 잡혀 늘어지는 8살 소년의 꿈속 같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교회 이름 위에 노란 글씨 보입니까?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예,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교회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 교제, 헌신, 봉사, 사랑, 섬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서의 귀함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열해 드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공로도 될 수 있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선교, 그리고 내가 하는 구제, 서로의 마주하리, 그리고 헌신, 봉사,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나 자신의 자랑과 나 자신의 공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세우려고 하는 의도들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벗어나서 우리 교회의 정신, 그리고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아가는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감당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나아가서 이웃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 이런 것이 배제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지금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뿐입니다. 곧 우리 영혼들을 상하게 하는 오히려 큰 재앙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의 이름으로 8년간 수고와 섬김을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 교회가 연합되기 전에, 그 이전에도 23년, 이제 그 동경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된다면 31년을 맞는 것이죠. 그리고 동경 한인장로교회 15년, 또한 거기에 8년을 더한다면 23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왔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본에서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물론 선교를 굉장히 심플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논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손끝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론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LPGA의 US 오픈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골프만큼 간단한 이론을 가진 스포츠가 있을까요? 없어요. 골프만큼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파4홀이다 그러면 티그라운드에서 첫 홀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어웨이에서 세컨샷 치는 겁니다. 투온 됐죠? 그래서 퍼터 잘하면 어쩌면 바로 들어가고, 가까이 붙여서 만약에 못 들어갔다 그럼 그 다음 포스에 넣으면 뭐예요? 파예요, 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파3도 마찬가지고요, 파5도 마찬가지입니다. 파3면 티그라운드에 쳐서 그린에 올리고 그 다음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운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 선교들하고는 똑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은 점점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본 선교의 현실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간단하지 아니하고 힘이 들까요? 1번 선교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번 선교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이 땅 이 백성의 구원을 통하여서 받으실 하나님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경에서 이제 올림픽이 58일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나요? 48일 남았습니까? 네, 48일 정도 남았죠. 48일 후면 이제 동경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경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요. 물론 금메달의 의미는 다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마라톤을 가장 나중에 집어넣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고독과 철저한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승하는 것은요, 그 어떠한 영광보다 더 큰 거예요. 왜?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1번 선교가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본 땅의 서양의 모든 선교사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두 손을 들고 거의 다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 서양 선교사들이 나간 이 땅 가운데 지금 남아서 각계 전투하며 힘들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선교사입니까? 오직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 그 복음 사역을 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결코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 일본을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사실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문제를 보면 그러한 감정적인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이 감정의 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민족적인 감정까지도 뛰어넘고 미움까지도 뛰어넘고 아픔까지도 뛰어넘게 만들면서 현해탄을 건너게 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는 요나와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감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코서 그리스도교회 스미즈 목사님과 자매 결혼을 맺고 스미즈 목사님께서 후타바 희망 그리스도교회 그곳을 그 원전 가장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하시는데 거기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한 후쿠시마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한 JCCC를 통해서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처음 우에노 우리 일본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장소가 옮겨지면서 많이 힘이 들고 어렵고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우에노 기도원에 22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공간은 넓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이 공간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22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주년을 맞아서 교회의 사역과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도전당하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이 오직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예, 여러분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36절 말씀은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죠? 36절 말씀은 지난주에 봤고 이제 3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에 대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현주소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섰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대로 외적인 행위만을 따라서 하는 그 모습을 갖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내 자신의 현주소를 직시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기적을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인생이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된 인생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람의 영광을. 그래서 구원의 자리보다는 사람의 영광의 자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곧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려면 철저하게 나 자신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치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예,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로라. 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곧 인간의 모든 각종 모습에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긴 죽는데, 근데 그 죽음, 그것으로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기 이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병에 시달려야 하고 역경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던 눈은 이 세상을 향하게 되었고 진리 안에 거하였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치유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도 노인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쓴뿌리에서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죄로부터도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의 온전한 자리로서의 귀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죽은 영혼이 구원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 눈앞에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격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배격하는 그들이 당해야 할 형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으로 보고 깨달을까 봐, 그의 마음으로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을 못 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 팽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곧 치유받아야 할 자들이 치유받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악해지면 어디까지 완악해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요, 한 번 더 따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지 못하게 된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곧 인간의 목적과도 상통하게 되는데요. 곧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창조자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위하여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그리고 인간이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 그래서 가장 고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든, 그 누가 되었던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모습이 가장 인간답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인간은 가장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타락케 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모습으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때 저 돌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의 몫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 온전한 인생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전 기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이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고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사람은요, 그 무엇도 겁나지 않아요. 아셔요, 여러분? 소경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니까? 눈에 뵈지 않는 사람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미련을 접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인간이 두려움 가운데 왜 떨고 무서워하는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의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크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공적들, 지금까지 이뤄놓은 나의 명예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나의 부,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간 나의 지위, 그리고 나의 명성, 곧 사람의 영광에 해당하는 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나를 두려워하게 해요.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왜? 내게서 놓칠까 봐, 떠나갈까 봐,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평생 이것을 위하여 수고했고 이것을 위하여 노력했고 이것을 위하여 일하여 왔기 때문에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지금 주님은 오시면 절대 안 되잖아. 그렇죠? 왜? 아이고, 집안에 쌓아놓은 저것들, 저거 다, 아이고, 내가 저거 준비하고 내가 저거 벌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 오시면 아이고, 안 되죠. 코로나 끝나면 내가 세계 여행도 가야 되고, 코로나 끝나면 내가 못 다니는 데 다녀야 되고, 사모님하고 약속도 했는데 성지순례 이스라엘 꼭 간다라고 약속했는데 안 되지, 안 되지. 주님, 코로나 시대에 오지 마시고 코로나 끝나도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다음에 있는 거 다 쓴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다음에 오시려면 오셔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오늘 4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들이 밝힐 수 없었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순간,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관원은 그 관원의 자리에서, 그 관원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뿐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유대인의 회당에서 추출당해야 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본은 마을마들마다, 쪼마다 다 뭐예요? 맞질이 하죠. 여러분, 그 맞질이가 그냥 단순한 맞질이가 아니죠. 내가 이 사회의 소속 일원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수 믿고 맞질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일본 그 나의 마을의 나카마에서 뭐예요? 나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이 집에는 있지만 그 사람을 뒤에다 대고 뒷담화 까는 거. 김용진 집사님이 뻔질나게 얘기해. 야, 이놈들은 하여튼 일하다가 없으면 왜 저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왔다가 다른 놈이 없어지면 저놈도 같이 욕한대.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같은 마을에서의 뭐예요? 낙가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근간을 흐트러 놓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관원들은 그가 평생 동안 일구어 놓았던 그 자리, 그 명예, 그 부, 그 모든 것에서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뭐예요?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난이 복입니까? 왜 가난이 복이에요? 그리고 왜 부가 저주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가 복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러움을 샀던 부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이 정반대로 뭐예요? 바뀌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구약의 시대에는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거부였어요. 거부. 다 부자였습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나타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에게 복 주심을 통하여서 부자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였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거지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여러분, 당대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부가 그에게 있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신실하게 섬겼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뭐 하셨던 겁니까? 복 주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곧 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외적 증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고야.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하나님을 드러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눈에 보이게 왔는데 그까지 물질이 무슨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 당신이 우리 눈에 보이게 왔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신데 당신이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러면 왜 가난이 그러면 복이냐? 왜 부가 저주냐?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게 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 응? 데리고 와봐. 우리 교회 좀 짓게.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맞았어. 1등 맞았어. 로또 맞아갖고 100억 N이 들어왔네?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 그러니까 내가 맞아도 안 오겠다 이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 누가 오겠어, 누가? 참 여러분, 가난이 복인 것이,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엘리트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가난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셨으니까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난이 저줍니까? 왜 대답 못해? 옆 사람이 얘기해줘요. 축복입니다. 로또 맞는 순간, 옆 사람 얘기해줘요. 로또 맞는 순간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내는 사람들을 보고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의 2렙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죠. 2렙돈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란듯이 막 그냥 뭐예요? 넣었어요. 과부는 뭐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자신의 생활, 구차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한다면 누구 배움는 거야? 하나님 뵙는 거야, 그날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면서 누가 빠진코 얘기했어. 천엔으로 뭐 18만 원이 나왔더만. 빠진코에다가 갖다 줄 돈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이야.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아유, 천엔, 주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헌금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비해서 작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자신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를 저주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하여서 주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은 일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들에게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영광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만큼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이죠.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덧 연합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으로 지날지 몰랐어요.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빠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뵙는 시간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로서 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빨리 속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된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사람의 영광 가운데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관원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곧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